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름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입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기쁨 가운데 있고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내 입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셔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 행복한 순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생 늘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삶과 인생이 행복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삶에 폭풍우같이 고통과 시험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고생과 고통의 삶인가? 인생은 정말 고통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에 갑자기 맞이한 시험과 고통 앞에서, 언제요? 행복한 삶 속에서 갑자기 맞이한 시험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의 삶에 갑자기 맞이한 시험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장 1절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1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애굽 병사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병사가 홍해 바다에 모두가 수장돼서 죽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한 때라는 것이죠.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행복한 순간이 되어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애굽 병사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서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과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2절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이렇게 찬송을 이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줄쳐보시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줄쳐보세요.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는 거예요. 소고 뭡니까? 손잡이가 있는 작은 북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작은 북, 집을 치면 이제 탬벌린이죠. 탬벌린을 치면서 손잡이가 달린 작은 북을 치면서 아론의 누이 이제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춤을 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역사를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나오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줄쳐보세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감격에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감사드린 지 꼭 3일이 지나서 그 사막의 길에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사흘 길은요
홍해에서 이 우물까지, 마라의 우물까지가 홍해 남동쪽까지가 75km 지점입니다. 75km.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과 가축과 함께 하루에 25km를 부지런히 거는 거예요. 하루에 25km를 3일을 걸으니까 지금 이 도달한 곳이 마라의 우물인데 홍해에서 마라의 우물까지가 75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5km씩 부지런히 걸어서 75km 지점에 도착한 거예요. 성지순례를 지금 이집트가 성지순례가 열렸거든요. 그 전에 폭탄 테러가 있어서 시내산 밑에서 폭탄 테러가 있어서 금지되었다가 작년부터 시내산이 열렸어요. 이제 지금 이런 광야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 풀한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낮에는 45도, 밤에는 영하 이제 7, 8도, 10도까지 떨어지고 하루의 기온 차이가 60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그 사막의 길에서 모두가 목이 마른 거예요. 하루에 25km씩 75km를 걸어왔는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동그라미 점. 히브리어로 마르,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사막길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에 있는 거예요. 엄청 반가운 거예요. 75km 만에 우물을 발견해가지고 허겁지겁 물을 딱 먹었는데 쓴물이 나온 거예요. 짠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사진을 보세요. 여기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마라. 홍해를 건너서 75km를 가면요, 이 마라에 물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우물이 딱 있게 되는데, 이 자리에 딱 있게 되는데, 요 바로 이게 보면 야자수가 있고 앞에 보면 홍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딱 만들어냈는데 홍해 바다에 짠물이 올라온 거예요. 바로 앞에 홍해 바다거든요. 바로 앞에 홍해 바다니까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못 먹어도 여러분 3일이면 굉장히 힘든데 물을 마시지 않고 사막에서 3일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 한번 동그랗게 마라하면 생각나는 본문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말마라? 예? 룻기 맞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뭡니까? 기쁨이죠. 희순이 온다. 희숙이 온다. 와, 기쁨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조롱거렸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가뭄 때 너희들이 도망가더니만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들도 다 죽어서 왔구나. 아이고 희숙이 왔네, 희순이 왔네, 기쁨이 왔네, 나오미 왔네 이랬을 때 나오미가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를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희순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 인생이 쓰다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도 갈증의 고통일 때에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물이 아닌 쓴물이 내 앞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갈증을 해소하려면 내가 그 갈증을 해소한 단물을 먹어야 되는데 단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었더니만 욱하고 토하는 내 앞에 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마라의 현실이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불과 3일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하여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다가 바로 이들이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힘들어 죽겠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반응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줄쳐보세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어려움에 처하면요 누군가 비난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고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고 비난의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3일 전에 이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한 백성입니다. 근데 3일 만에 이들은 모세를 잡을 듯이 덤벼들면서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야 이제 목회를 한 목회자가 된 지 이제 12년밖에 안 됐지만 목회를 한 30년, 40년 된 어르신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데요. 한 40년 목회하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성도의 웃음과 눈물을 믿지 마라. 굉장히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성도의, 절 따라합니다. 성도의 웃음과 눈물을 믿지 마라. 아니, 목사님 찾아가지고 똑똑 면담해. 목사님, 제가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셀리도 못하겠어요. 주방 봉사팀장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힘들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이 그래도 집사님 하셔야죠. 집사님 누가 해? 집사님이 하셔야죠. 집사님 잘할 수 있어요. 허리가 부러져도 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번만은 좀 제발 올해만은 빼주세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한참 면담하다가 건의도 안 하면 알았어요. 그러면 쉬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그 성도는 목양실 나가는 순간에 목사님이 나한테 사역 그만두라 했다라고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을 믿지 마라. 성도의 웃음을 믿지 마라. 성도들이 힘들다, 사역 그만두겠다 하는 그 말은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제발 관심 보여주시고 다른 성도만 좋아하지 말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해석해서 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 후배 목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춤을 추고 3일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 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시 모세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들이 물에 다 죽게 되고 모세 했습니다. 3일이 딱 되니까 모세를 잡아 죽일 듯이 원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줄 쳐보세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줄 치시고 바로 앞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신. 이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을 안 치면 학생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시험을 치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요, 내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점수가 나오는 거죠. 내 실력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어느 과목에서 실력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인지 시험 쳐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 믿음의 점수가 시험을 쳐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험의 유익함이 뭐냐면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게 되어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그런 신앙을 파악해서 보완하게 되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과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보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뭔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에서 지금 기도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인지, 이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일 동안의 사막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75km를 걸어왔거든요.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75km 3일 동안 걸으면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운 문제인데요. 다시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들이 75km 3일 길을 걸어왔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잘못을 저지를 기회가 없어요. 아직 시간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을 아직 기회도 없었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 시험이 오면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험 중에 제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 중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거든요. 시험 중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성도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험이 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데 그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 뒤에 주실 은혜를 꼭 경험하게 해달라. 뭐라고요? 시험 뒤에 주실 은혜를 꼭 경험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첫째가 뭐라고요? 이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와달라. 두 번째는요, 제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도록, 시험 중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시험 뒤에 주실 은혜를 꼭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주신 의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너희들이 성공의 때에 홍해를 건너고 막 애국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무찌르고 막 성공을 경험한 거예요. 신앙의 성공을 경험한 거예요. 너희들이 성공의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을 췄는데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 시험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에도, 성공의 때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반드시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시험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공의 때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6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의도 두 번째는요, 고통과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통과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느냐, 그걸 시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성공의 때뿐만 아니라 성공의 때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 제목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고통과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25절 하반절 26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는,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느냐. 이걸 반드시 하나님 시험하신다. 우리에게도 시험하신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면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설교 듣고 계십니까? 고통의 때는 교회 오기도 싫어요. 담임 목사 전화 수신 거부 안 받아. 문자 넣어도 씹어요. 안 본다고요. 일 그대로 있어요. 일.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내 교회 생각, 성도님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화도 돌리고 문자도 넣고 또 이렇게 이제 장기간 안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일 그대로 있는 분이 있어요. 한 분.
있다니까요. 고통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고통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있는가? 그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메모하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요한일서 5장 3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시험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시험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00년 전에 1200년대에 위대한 신학자, 우리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사업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케이스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믿을 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대부분 신앙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교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해서 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를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같아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하게 될 때, 이때 25절 한번 다 같이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절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시험의 때에 함께 같이 중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상황에서 24절의 원망을 듣자마자 모세가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비난하고 모세를 잡을 듯이, 죽일 듯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 행동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살리는 단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한다는 2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는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한다는 26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쳐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파하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과 이 고통과 고난의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임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찬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때 어떤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어떤 성경을 제일 많이 읽습니까? 시편요? 좀 더 쓰세요. 시편 뒤에 욥기, 그렇습니다. 다음에 좀 맞춰서 해야 됩니다. 욥기 맞아요. 우리가 고통과 시험일 때 욥기서를 많이 묵상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해서 물질과 자녀를 2배의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욥이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모만 하십시오. 욥기서 42장 5절에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것. 내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는 것만 귀로 들었다는 것.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집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것.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것.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몸으로 전인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뭘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한 번 더.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고난은요, 머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머리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 중에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면요,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줄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동그라미 한 나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요 쓴물도 단물로 바꾸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셔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에게 지팡이를, 아니면 거기에 가보면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고 전부 다 모래하고 돌밖에 없어요. 사막에 직접 가보면요, 마라의 우물 가기 전에 보면요 나무가 진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을 던져라, 거기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지어서 던지라 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꺾어서 그 우물에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나무 하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메모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라고 말씀하지 않고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꺾어진 나무가 물에 들어가서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는 능력의 기적을 행한 것처럼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병든 인생, 죄와 허물을 모두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쓴 죄악과 우리 마음의 쓴 뿌리를 다 고치시고 생명과 산소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 봅니다. 27절.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줄 쳐보세요. 엘림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라의 우물에서 엘림까지는요 10km, 마라의 우물에서 엘림까지는 10km, 반나절도 안 걸려요. 반나절도 안 걸린다고요. 보세요. 홍해에서 마라까지는 몇 킬로? 75km. 홍해에서 마라까지는 75km,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밖에 안 가요. 엘림 동그라미 주세요. 엘림이라는 뜻은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요, 그 상수리 나무의 뜻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일대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유일하게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의 뜻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엘림이라는 뜻이 상수리 나무인데 그 뜻은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줄 쳐보세요.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는 거예요. 엘림에는요 물샘이 큰 우물이 몇 개나 있어요? 12개나 있고, 거기에는 푸른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까? 70그루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래요.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물을 먹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오아시스의 땅이 엘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막의 오아시스가 홍해를 건너서 85km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그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우물이 마라의 우물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천천히 걸어가도 반나절이면 있는 곳이 이 엘림이에요. 우리가 유심히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홍해에서 마라 우물까지는 75km,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0km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에서 나와서 85km가 지나면 사흘길 반만 가면 그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75km 지점에 마라의 쓴 우물이 있어요. 다시요, 홍해에서 엘림까지가 85km가 100%라고 한다면 홍해에서 마라의 우물까지가 88%예요. 90%라고. 시험의 과정 중에서 90% 될 때 고통의 피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시험의 과정이 하나님 딱 정하신 강이 100이 있어요. 그때 마라의 쓴 우물이 90% 가면 딱 있는 거예요. 90% 앞에서 다 좌절합니다. 성도의 99%가 90%까지 시험을 잘 견뎌요. 근데 마라의 쓴물이 팍 올라오면요 욱 하고 뱉어내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10%만 더 가면
10km만 더 가면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다 마라의 쓴물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 불평하고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 시험의 과정 중에 90% 지점에서 대부분이 시험의 피크가 올라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더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꼭 내보고 책망하는 것 같아. 저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의 피크가 온다라는 거예요. 10%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왔어요. 불과 고통의 마라의 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엘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엘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림은 안 보이고 고통의 마라의 쓴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왔어요. 10%만 더 가면 됩니다. 10%만 지나면 우리의 인생의 사막의 오아시스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루과이 축구할 때 거기 경기하고 나서 그 후에 있는 영상을 딱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손흥민 그 주장이 그 딱 9분 남았을 마지막에 한 10분 남았을 때 후반전 10분 남았을 때 막 손흥민을 외치는 거예요. 좀 더 힘내자.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좀 더 힘내자. 좀 더 하자. 다 됐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 손흥민이가 내 같아. 정말 여러분 다 왔어요. 10% 남겨놓고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100명이면 99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마지막 고통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마지막 고통의 저 건너편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마지막 고통의 저 건너편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마지막 고통의 저 건너편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험 뒤에 은혜를 숨겨 놓으셨어요. 시험 뒤에 은혜를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조금만 더 버티자. 한 번 더 기도하며 조금만 더 버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시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 시험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 뒤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라 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10%만 더 가면 된다라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의 과정의 90%쯤에요 반드시 나의 한계점, 나의 임계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90%쯤에 올 때 피크다 하면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10%만 가면 이제 끝이 난다라는.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의 저 건너편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고통의 뒤에 하나님은 복을 숨겨 놓으신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다. 한 번 더.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시험의 끝을 보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요, OMR 카드에 이거 마킹 안 하면요 빵점이에요. 시험 다 풀고 나서 마킹을 해야 돼요. 10분 남았을 때 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정은 끝까지 순종하고 믿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담대히 승리하게 할 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